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철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힘을 얻어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이 말씀의 사건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1495년에서 1498년 동안 이렇게 완성되어졌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여다볼 것은 그림 또 작게 잘라진 그림 가운데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엎어진 소금통이 여러분들 보여질 겁니다. 이 그림은요 가룟 유다가 이 소금통을 엎어뜨린 팔꿈치로 소금통을 엎어뜨린 그런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왜 하필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살짝 위트 있게 집어넣었을까요? 많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이 가룟 유다가 이 성만찬을 이루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면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부터 자신이 뜻을 돌이키고 반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이 만약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왕이 되지 않을 거면 나는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이렇게 소금통을 엎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위트 있게 묘사된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도 나타나듯이 모든 제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퓨리파이 하는데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데 필요했던 게 바로 소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식탁에서 엎어졌다 이 말은 그 식탁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아는 바 이 서양의 미신 가운데는요 이 식탁에서 테이블 가운데서 이 소금통을 엎어뜨리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긴다, 뭐가 불운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림을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 나오는 다빈치의 그 그림 가운데 보시면 이미 이 베드로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진로땅, 열심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메시아가 되시면 자기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실까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탁에 다들 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의 피와 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식탁이었지만 놀랍게도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동상이몽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고매하고 높고 지고지순한 그런 스피리추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란 사실은 오히려 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일상 속에 마주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떻게 살까를 실천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더라도요 거기서 자신들이 발견해야 됐던 것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깃든 영성입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부터 이어져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이방의 정치 가운데서 특히 종교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마치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열리는 그 체전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람자가 아니라 그 경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눠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열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 방향을 지켜나가고 많은 종교와 많은 이방인들의 생각 속에서, 그 풍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믿음으로 지킬 것인가 라는 그것으로, 그 비결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는 격투기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자기 몸을 복종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될 것, 바로 식탁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와 타종교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만찬과 이방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들을 잘 간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전체에는요,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만찬을 어떻게 잘못 오용했는지, 또 성만찬을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들은 뭐 생각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상 숭배 안 해. 우상 숭배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놀랍게도요, 우상 숭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 고백하는데 우리 안에 무슨 우상이 있어?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와 성찬을 우상화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미신화시켰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짚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 그들은 모두가 출애굽을 통해서 구름 아래 지나고 그리고 바다를 지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하늘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나오는 신령한 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 신령한 물을 먹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구약이 말하는 성례, 세례와 성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바닷 가운데 세례를 받게 했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성찬에 참여하게 했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다 멸망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던 그 오래전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우상 숭배는 음행으로 이어졌고, 그 음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시험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의 모습까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갈라선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 받을 때 뭐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우상을 만들었을 때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는 놀았다. 그 일어나서는 놀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인데, 그 말이 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헬라어로는 파이조라고 해서 역시 놀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오냐면 성적인 쾌락으로 타락했을 때, 성적으로 놀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만 그를 물리쳤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만나서 뭐라고 말해요? 저 히브리종 요셉이 내게 들어와서 나하고 놀려고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끼리 놀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우리가 이렇게 우상으로 황금 송아지로 하나님을 높이 예배했으니 우리는 다 잘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성찬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다 잘 될 거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잔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그것만으로 다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게 일어났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형적인 모습이, 그 본래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성찬했어, 나 성례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마음껏 놀고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성찬 받았으니까, 나는 성례에 참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나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니까 라고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은, 이런 생각은 성찬이라든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기물들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상화하는 일들은 구약에서도 나타났고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를 벌일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이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는 무조건 우리 것이야. 법궤에 뭐가 들어있어?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나갔다가 전멸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요.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풍비박산, 한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 버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길 거야라고 자신만만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평상시의 삶이 전혀 제사장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그 성막에 머무르고 있던 여인들과 놀고 먹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이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적인 요소들을 미신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개혁 전통 안에 있는 역사 가운데, 중세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1510년 루터는 로마로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정말 엄청난 것들을 많이 보겠구나, 많이 배우겠구나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웬걸요? 나중에 회고하기를 만약 지옥이 세워진다면 로마가 지옥 위에 세워질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굉장히 엄격한 룰을 지켰던 아우구스티누스토였던 그 루터는 자기와 같은 동일한 이 수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자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수도에는 화려해졌고 옷이 화려해졌고 음식에는 기름이 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했더니 거룩한 계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8개의 이 거룩한 계단을요, 주기도문만 외우고 올라가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곳곳에는 성 유물들, 그런 것들이 모조리 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성 칼리투스 성당의 지하 납골당에는 40명의 교황의 유골들이 있었고 7만 6천 명이나 되는 순교자들의 뼈가 거기에 공로의 창고라는 이름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모았다는 떨기나무 가지도 있었고요. 베드로의 머리카락이라고 주장되는 것도 있었고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썼던 못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전시물로 나타났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팔고 받은 은전 중에 하나가 또 있다고 나왔고요. 그가 목매달아 죽은 대들보까지 사람들에게 전시하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충격적인 건 베드로와 바울의 시신을 이 로마 교회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보자 해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의 머리로 여겨지는 것은 라테라노 성당에 거기다 안치를 하고 두 개의 몸은 하나씩 나눠서 두 교회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 바울 성당이 되고 하나는 성 베드로 성당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신화하면서 당시 로마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돈벌이를 했던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1990년대 초반 제가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하는 그 회사의 출판사의 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었으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부인은 굉장히 열심히 믿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교단의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하루는 그 사장님과 함께 제가 그 차를 얻어 타고 이제 다른 출판사에 가서 일을 보려고 가는데 그분이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교회에다가 그거 완전 수지 맞는 투자라면서 예?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 얘기가 교회에 11조 1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으로 갚아준대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분한테 제가 이런저런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그분 말은 그거예요. 아, 우리 마누라가 그래서 열심히야. 내가 돈만 벌어다 주면은 거기에 딱딱 11조 떼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쳐. 근데 바라는 바는 뭐예요? 거기서 곱하기 10이 돼서 자기들한테 돌아올 상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천억으로 성전을 지으면 우리의 영성도 같이 자란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도 우상화할 수 있고요, 헌금도 미신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다 보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한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도 받았고 성찬은 참여하지만 의의가 없고 바른 삶이 없는데 세례와 성찬, 우리의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내가 오늘 예배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무사고로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아닌데요. 그것이 예배가 뜻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는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설령 앞으로 내 앞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루면서 우리 안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신과 우상의 그 유혹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예배하는 이유 아닐까요? 두 번째로 고린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두 번째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속하나 구별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제가 정말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느 권사님이 열심히 있는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참 한탄하듯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이상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예? 왜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이제 교인이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길거리 가다가 안 믿는 사람과 이야기를 아주 담소를 나눴더니 자기 교회에 있는 다른 분이 나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냐고. 왜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냐고, 왜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될까요?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냐, 저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느냐,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느냐, 심지어 저 사람이 무슨 동성애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몫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몫만 잘 간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몫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교회 안에, 내 믿음의 삶 안에 혹시 우상의 숭배나 미신적인 요소는 없는가, 그것을 잘 구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해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 묻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얼마나 감사히 먹을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초대했느냐, 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분명히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상에게 신앙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지언정 그 고백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음식은 너희가 먹지 말라, 구별하라, 그리고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행동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미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흑백 사진인데 2해 전에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애리조나의 이 모뉴먼트 밸리라고 하는 것을 곳에 여행을 갔었을 때였어요.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 무슨 인디안들이 굉장히 영험한 경험을 했겠구나 싶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그 디바인 어떤 플레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 세이크리드 플레이스 같은 그런 영적인 곳처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제가 관광 잘했잖아요. 우리 식구들하고 잘 돌아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짐 싸갖고 집에 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 된다라는 말은요, 뭔가 영험한 곳, 뭔가 신령한 곳에 가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영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장소는 모뉴먼트 밸리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일상의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현장은 우리가 돌아와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이방인이라고 여러분 직장 생활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동료가 동성애자라고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인디안 사람이야, 힌두교인이 밥을 지은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거 못 먹겠어.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뭔가 이상해,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여러분 택시에서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좋은 학교 보내시길 원하시죠? 여기 다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 좋은 학교 보낸 다음에 그 학교 선생님이 이슬람이든 그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든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 여러분들이 그게 상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구별되어야 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구별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별돼야 돼.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내가 미신으로부터 멀어져야 돼 라고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맞게 내버려 두고 나 스스로 그 본을 보여 저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구원함의 유익을 누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32절과 33절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 특별히 우리 안에 혹시나 내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내가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믿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에 깃든 영성을 우리가 잘 키워 나가는 것이라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우상 숭배 관련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목사님이 이 글귀를 딱 말씀을 읽는 순간 시험에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정말 교만한가 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김영국 목사님이 쓴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아들과 엄마 사이예요. 다 큰 아들이에요. 엄마, 나 근데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가기 싫냐? 이유를 3가지만 대라. 첫째, 피곤합니다. 둘째, 이거 거들먹하는 장로님들 보기 싫습니다. 셋째, 착한 척하는 교인들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래? 그럼 나도 네가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말해줄게. 첫째,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느니라. 둘째,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셋째, 상당히 황당하죠. 야, 네가 담임 목사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주일에 교회 가는 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가만히 되짚어봐야 될 내용은요, 그 어머니가 말했던 교회를 가야 된다는 내용 가운데 2번째,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 교회에서 종종 듣잖아요.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 보고 믿는다는 거 아니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사람을 보고 믿음의 본을 보고 믿게 하라라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본보기, 나의 증거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자신이 직접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던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본바요, 만진바요, 듣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되게 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풀립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본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러라고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기 원했던 삶임을 자신이 너무나도 증언했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갔던 공동체에게 정말 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칭찬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척이나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서로 사람을 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철치에 너무나 귀하고 본받을 만한 우리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 계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받아서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는 본받아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다시 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예로 example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깃들여져 있는 영성을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example이 되는 그 기쁨을, 그 놀라운 자유함을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먹고 마시는 일상, 그 속에 깃들어진 우상의 자체를 벗겨내고요,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모범이 되어지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처치와 또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소욕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이철치의 교우들이 다 서로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는 그 모습들이 더욱더 넓혀지고 높아져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배 안에 참석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이 넉넉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